옛날 옛적 전라남도 장성의 울창한 숲속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소쩍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는 동떨어진 깊고 어두운 나무숲 안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소쩍새의 울음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면 무엇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난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듣기만 하면 움츠러들며 집 안으로 순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용기와 호기심을 겸비한 청년 이태는 소쩍새의 전설이 두려움만 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소쩍새의 울음이 들리는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숲속은 그야말로 정막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태가 숲속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자 숲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들리는 것은 그의 발걸음 소리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이태는 그 신비한 울음소리가 들리는 지점에 다가섭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아련했지만 이태의 심장 박동을 울리는 듯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태는 그 순간 두려움 대신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쩍새가 홀로 있는 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숨을 돌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소쩍새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이태는 뭔가 특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단지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숲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에너지를 느끼게 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재고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태는 소쩍새와 조용히 소통했습니다. 그는 소쩍새의 울음에 따라 마치 리듬을 맞추듯이 혼자서 춤을 췄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의 희미한 불빛들이 그의 몸을 감쌌고 그는 마치 뱃속에 녹아드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소쩍새는 힘찬 울음소리를 내었고 이태는 그의 답하듯이 알 수 없는 평화를 느끼며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숲의 중심에서 잠이 들고 있었고 주위는 해가 떠오르며 환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후 이태는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통해 소쩍새의 전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과 자연에 대한 존경이 깃들었습니다. 소쩍새의 울음소리는 마을을 둘러싼 자연과 사람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모든 사람에게 신비로운 자연의 질서를 깨닫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태는 마을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전하는 이야기를 전파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소쩍새와의 조우를 기리는 축제를 열며 숲과의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부터 청주에는 달맞이 굿이라는 민속신앙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굿은 매년 음력 8월 보름달이 뜨는 날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외곽의 산자락에서 열렸습니다. 이 굿은 청주 주민들 사이에 달의 신비로운 힘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믿음으로 깊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달맞이 굿은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소망을 담은 작은 물건이나 쪽지를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중한 이의 건강을 빌거나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해가 지기 전 마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받쳐졌습니다. 이 봉우리는 달마을이라고 불렸는데 이는 달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밤하늘에 밝은 달이 떠오르면 마을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달바위 주위로 모였습니다. 굿의 주관자인 달치기가 굿슬픈 피리 소리로 굿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조용히 달의 방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앉았습니다. 달치기는 파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채 한 쌍의 은방울을 달린 긴 지팡이를 휘두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굿의 클라이맥스는 밤이 깊어질수록 절정으로 치닫았습니다. 달 주변에 은은한 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하고 바람이 조금씩 세차게 불어오면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한복을 입고 나와 달을 향해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손을 높이 들고 천천히 돌았는데 이는 달이 나쁜 기운을 거두어가고 새로운 기운을 내려준다는 의미였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굿의 마지막 순간 달치기가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면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합창을 시작했습니다. 노랫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달빛은 더욱 밝아진 듯했고 사람들 마음속의 두려움과 걱정들은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달맞이 굿은 단지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의식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고 그들 간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긴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달맞이 굿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청주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서 계승되고 있으며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젊은 세대도 굿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설산과 푸른 숲이 펼쳐진 한반도의 평창에는 사람들의 발길조차 드문 깊숙한 산세의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는 소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인간의 시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신령, 즉 산의 신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산신령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산 깊숙한 곳에 거주하며 이 마을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의 개감사를 표하기 위해 산신제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며 첫 수확한 쌀과 신선한 농산물 그리고 희생양을 산정에 마련한 제단에 바쳤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전설이 있었으니 바로 산신령과 한 마리의 전설적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 불청객이 찾아왔던 시절, 그 불청객이란 다름 아닌 해와 달에 닿을 듯한 귀에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괴물 호랑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던 어느 날, 산신령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신령은 전설적인 호랑이와 맞서 싸우기 위해 산자락을 거슬러 내려왔고 마침내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괴물 호랑이와 마주쳤습니다. 둘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땅이 흔들리고 나무가 쓰러질 정도로 큰 충격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긴 싸움 끝에 마침내 산신령은 자신만의 신비로운 힘으로 호랑이를 제압했습니다. 호랑이는 산신령 앞에 몸을 낮추고는 다시는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호랑이는 산신령의 충실한 동료가 되어 산을 돌며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하며 산신령과 호랑이의 전설을 기렸습니다. 그들은 매년 산신제를 지내며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고 더불어 마을의 평온과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이렇듯 평창의 민속신앙과 전설은 마을의 역사와 함께 깊이 뿌리내리며 오늘날까지도 그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익산에 백제의 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마을을 방어하기에 적합했다. 하지만 자연재해와의 외적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 그 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빛나는 백제의 왕이 등장한다. 그 왕은 마을 사람들에게 위험이 닥칠 때마다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을 보내주겠노라 약속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꿈을 꾸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모두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닌 신의 계시라 확신하게 된다. 마을에서는 곧바로 제사를 지내고 백제왕의 수호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그 후로부터 신기하게도 마을에는 크고 작은 재난이나 외적의 침입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 여름날 마을은 큰 가뭄에 시달리게 된다.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도 비는 내리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근심이 가득했다. 그러던 중 한 소년이 밭에서 놀다가 깊은 계곡에서 미끄러져 큰 바위 아래에 갇히게 된다. 소년의 부모는 놀라서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소년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바위는 너무나 컸고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마을에 오랜 세월 살았던 루파가 그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지켜보았다. 잠시 후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몹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피할 곳을 찾았고 루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더니 천둥과 함께 하늘에서 백제 왕의 형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 장관의 입을 다물지 못하고 넋을 잃은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내 왕의 형상은 빛으로 변하여 소년이 갇힌 곳으로 향했으며 큰 바위는 마치 누군가에 의해 옮겨진 것처럼 천천히 옆으로 움직여 소년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이후 비는 멎고 하늘은 다시 평온을 되찾으며 그날 이후로 몇 달 동안 마을은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분명 백제왕의 수호신 덕택이라 믿었고 매년 그날을 기념하며 특별한 축제를 열게 되었다. 그날 이후 백제왕의 수호신 전설은 익산의 지역 전설로 자리 잡았으며 마을 사람들은 항상 위기에 처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 이겨냄으로써 그 전설을 되새기곤 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화천의 깊고 울창한 숲속에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두려워하는 신비로운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안개로 자욱해져 항상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화천 마을의 미신과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사슴 여인이 살고 있다고 했다. 전해지는 바로는 사슴 여인은 한때 인간이었으나 자연과 운명에 얽힌 복잡한 인연으로 인해 사슴으로 변한 여인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이 호수의 주인으로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냈고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러나 욕심 많고 교만한 이들이 그녀를 마주하게 되면 반드시 큰 불행이 닥쳤다고 한다. 어느 여름 마을에 젊은 사냥꾼인 진수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사냥꾼으로 소문나 있었다. 진수는 언제나 호기심이 많았고 전설에 대한 강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사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들었고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진수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해 해가 뜨자마자 산길을 따라 숲으로 향했다. 그는 호수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안개가 짙었고 주위의 나무들은 묘한 정적에 쌓여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던 진수는 피곤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호수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물결 소리와 함께 호수 저편에서 희미한 형체가 안개 속에서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은빛 털을 가진 고운 사슴이었다. 그러나 곧 사슴은 환영처럼 변하여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눈은 호기심과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진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진수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진수를 맞이하며 진수의 순수한 마음씨를 높이 평가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고 진수는 그 여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슴 여인은 진수에게 여러 가지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며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어떤 경고도 잊지 않고 그녀는 진수에게 호수에서 멀리 떨어져 호기심 이상 의욕심을 부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진수는 그 말을 깊이 새겼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인을 다시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진수는 그녀가 해준 충고를 바탕으로 자연을 사랑하며 사냥의 방식을 바꾸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사냥꾼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사슴 여인과의 기억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다. 사슴 여인에 관한 전설은 여전히 화천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직접 보진 못했으나 진수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사슴 여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과의 조화를 꿈꾸게 만든다는 점이다.